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제목으로 강연할 만한 이런 주제를 제가 잡은 것은 정말 기독교 신앙이 진짜냐, 신뢰할 만하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유일한 신앙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왜 항상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왜 결혼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결혼을 했을까?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이었을까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우리 아내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은 아닐 거고, 당신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를 경각심을 저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본인이 예수를 왜 믿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믿어서, 내지는 다른 거 마땅히 믿을 게 없어서. 그죠? 사실은 교회 안에도 그래서 많은 회의론자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이런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단지 여러분이 이 신앙이 난 잘 믿어지지 않아 이런 차원이라면 괜찮은데, 사실은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걸 또 어떻게 야 믿어져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말씀을 잘 깊이 연구하고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독교 신앙은 참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들, 또 우리 서로의 모습들은 좀 신뢰하기 어렵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 기독교 신앙은 참된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까지 한번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바칠 만한 분인가, 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라는 그 확신, 그것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천리티.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과 크리스천리티라는 말에 다 크라이스트. 우리가 예수를 그냥 청년 예수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다, 그렇게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기독이라는 말, 우리가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보낼 것이다, 이 세상에 참된 왕을 보내실 것이다, 참된 진리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예고하셨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 번역이 크리스토스고, 그 크리스토스를 우리 한국말로 음력한 것이 그리스도인데,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우리에게 들어올 때 왜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트교 혹은 그리스도교라는 말 대신에 주로 기독교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느냐? 이것은 바로 성경이 번역이 될 때 중국어로 먼저 번역이 됐고, 그리고 중국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음력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의 한자로. 그 음력을 한 것을 이제 우리식으로 읽은 거죠. 그래서 턱이자, 그죠? 뭐, 이런, 또 독자도 뭐 성찰하고 가르치다 이런 뜻인데, 사실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음역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또 그거를 중국식으로 읽지 않고 우리식으로 읽죠. 기독. 그래서 기독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에 안드레가 자기 형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친절하게 요한복음은 그 메시아라는 말에 대한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 즉 크리스토스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갈릴리에 살던 청년 예수를 만난 거죠. 그리고 그 형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한 청년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분은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성취자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참고로 우리 기독교에는 세 분파가 있죠. 여러분들은 기독교는 우리만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동방정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가 갈라져 나온 신앙, 그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죠. 이 로마 카톨릭 교회, 즉 우리가 볼 때에는 오랜 전통에 의해서 생긴 잘못된 믿음들이 이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나 서방 카톨릭, 로마 카톨릭도 기독교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또 동유럽 쪽에서 많이 교단화되어 있고 신앙화되어 있는 동방정교회, 이 동방정교회는 우리가 카톨릭 교회로부터 나오기 500년쯤 전에 동서방 교회가 몇 가지 신학적인 해석 문제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전 세계에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모든 세계 교회가 하나이고, 동방정교회는 국가마다 다른 신앙의 어떤 신앙 체계는 같지만 종교의 체계, 즉 국가 안에 총대 주교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신도들이 있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고, 우리 개신교는 여러 종파를 형성해서 이제 그 각자의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으로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는 카톨릭과 정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개신교, 기독교 안에 개신교. 그래서 이 개신교만 기독교라고 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와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성경적인 신앙을 추구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또 우리 안 완벽하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그러죠. 왜? 이제 그 전통에 익숙해져서 잘못된 많은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죠? 그런 그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개혁하고 나온, 항의하고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테스탄티즘이라 우리를 부릅니다. 어쨌든 동방정교회건 아니면 로마 카톨릭이건 우리 기독교이건 서방 카톨릭이 마리아 숭배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여전히 현실적인 사실이지만, 그들이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건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기독교의 창시자인가 하는 얘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다. 아니다. 갑자기 손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건 전혀 여러분 어느 쪽을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없다. 설마 이 다음 질문에도 아무도 없다.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다. 손들어 표현해주십시오. 아, 예.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설교를 했나요? 예수를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의미죠. 사실은 예수님이 뭔가를 시작하셨다는 의미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죠. 우리 신앙을 하나님교, 안 그러고 기독교라고 하는데도 그런 이유가 있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측면에서 뭐 예수를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혹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수는 종교를 창시하신 분이 전혀 아니죠. 창시할 생각도 없으셨고. 자, 그래서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다른 종교에서 그 종교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불교. 인생에 대해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죠. 그죠? 이 불교의 깨달음은 마치 플라톤의 깨달음과 좀 비슷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허상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다 감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조금 더 매몰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헛된 걸 쫓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부처의 깨달음이었죠. 그래서 그 부처는 특별한 자기만의 깨달음, 물론 그 깨달음 중에서 상당수는 동방에 이미 있었던 철학을 집대성한 것이긴 하지만 그 부처가 가르친 그 독특한 깨달음과 수련의 방법과 또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대한 가르침들을 그 제자들이 정립하면서 불교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므로 이 부처는 분명히 자기의 깨달음으로 뭔가를 체계화해낸 시작. 그러므로 이 사람은 분명히 불교의 창시자입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 유교 또 무신론 이건 모두 다 하나의 종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 우리의 종교와 신앙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무신론을 믿어도 우리는 무신론을 기반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도 기독교 기반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유교를 받아들여도 그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전히 유교의 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한 살만 많아도 굉장한 권위자죠. 그죠? 한 살만 많아도. 그죠? 그래서 형, 선배 이런 위아래의 호칭도 굉장히 강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교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관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반상제도도 있었고 사실 남녀차별도 있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공자가 체계화한 인생과 세상에 대한 원리 그것을 우리는 유교라는 형태로 이것이 무슨 꼭 종교적인 제사를 드려야 그것이 종교가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라는 건 없다, 신이라는 건 없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유물사관 혹은 유물론 혹은 무신론 여러분 이거에 근거한 사람들도 역시 그거에 근거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무신론도 다 하나의 종교의 범주를 포함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 체계를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막 사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체계를 받아들여서 살아가는데 그 커다란 흐름이 불교라는 체계가 있고 유교라는 체계가 있어요. 사실 오늘 제 원고에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곡해한 그런 신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민족 종교로 받아들인 종교예요. 아주 간단히 거칠게 말합니다. 이슬람교는 거기다가 예수 이야기까지 집어넣어서 구약 성경과 예수 이야기를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로 아랍 민족 종교로 바꾼 게 바로 이슬람교예요. 즉 중요한 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했고 그 다음에 이 마호메트는 구약 성경과 예수 이야기를 아랍인들에 맞게 편집을 했습니다. 이게 코란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똑같이 유일신이죠. 그죠? 사실 알라, 이 알라라는 말은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그 아랍어식 번역입니다. 아랍어식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랍권에 가서 전도를 해서 거기서 성경을 번역했다면 분명히 알라라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한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명칭이 이것에 붙여진 거잖아요.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또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천주교와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천주교는 하느님,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동일한 본질이신데 사실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종교들은 유대교는 잘못된 율법 해석을 한 이제 그 예수 이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예요. 왜 그렇죠? 그들이 구약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자기들만의 민족 종교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창시했어요. 그러나 이건 한 사람이 창시한 종교는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의 랍비들이 만든 종교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누가 창시한 종교예요? 알라가 거기에 있고 신을 받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마호메트 한 사람이 창시한 종교고 이것은 마호메트 죽은 이후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전파돼 나가기 시작한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불교나 유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어떤 뛰어난 성각자적인 깨달음을 얻은 철학자, 좀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좀 철학자에 가깝고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는 약간 성각자, 좀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 가깝죠. 어쨌든 이들은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처처럼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한 번도 성경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공자처럼 자기만의 어떤 인생관, 세상에 관한 철학을 전파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는 항상 자신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고 마치 소크라테스가 플라톤과 많은 제자들을 양산했듯이 그렇게 자기의 깨달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모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바라봐요. 원래 전혀 그런 신앙이라는 건 없었는데 예수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내가 신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죽었어요. 그는 부활하지 않았는데 많은 제자들이 그를 부활했다라는 거짓 문서들을 작성하고 그를 신으로 높였다. 이렇게 보통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처음 창제한 거라면 그 이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야죠. 그죠? 그러나 구약의 전체가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예수라는 말은 없지만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룰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신앙을 펼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자기 이해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영생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자기 자신을 창시자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들이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많은 일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일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불교와 유교에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모르죠. 그냥 이 세상의 현상들을 보고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추종자를 모으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소크라테스의 제자나 공자의 제자나 아니면 부처를 따르던 제자들과 비교를 하는데 이건 전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자기의 제자로 불러 모으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주변에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자기와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여기 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지금 내가 전파하고 있는 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고 나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자체가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뭐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전부 다 본인의 가르침의 핵심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자신이 새로운 종교를 창제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로부터 무엇인가가 시작되었다고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도. 만약에 예수가 뭔가를 창제했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려고 했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했냐면 너희들도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야말로 정말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유대교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던 사람이죠. 근데 그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잘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들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이 그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갔는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해요. 이거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요. 바울도 예수님만 전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오늘 여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거예요. 수거.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수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좀 풀어보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도 구약 성경에서 이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 아니면 어떤 성각자, 이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1500년 동안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분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히려 종교를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종교를 끝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오신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라고 얘기하고 이 시대를 종말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이 종교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원래 참된 신앙은 하나밖에 없죠. 신이 한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 신앙은 하나밖에 없죠. 철학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는 가르침은 나라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은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신앙의 결정판 뭐예요? 절정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결국은 예수가 최종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칠 때 사람들이 놀래요. 왜 그렇죠? 말씀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놀래요. 산상수훈을 듣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었던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미얀마에 갔는데 거기에 통일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마을이 있어요. 보통 이런 마을이 왜 형성되는지 아시죠?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이전에 그런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고 통일교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뭐가 정통입니까? 그들의 성경 해석이 정통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이 참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한다고 생각해봐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을 자신들의 민족 종교로 다 바꿔놨어요. 그 구약을 하나님은 자신들만 구원한다. 자신들이 바라 할례를 행하지 안식일을 지키지 음식을 정결하게 가리지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나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랍비들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돼. 안식일이라는 병도 고치면 안 되고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안식일이라는 가게에 가도 안 돼. 이런 거 지켰어요. 뭐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돼.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야. 그러므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리새인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바리새인은
여기 다른 애들이 놀 때 엄청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와서 야 그거 시험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느낌이에요. 딱 지금 바리새인의 느낌은. 자신들은 그렇게 금식하고 뭐 종교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해석해서 막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알았는데 예수께서 딱 오셔가지고 야 회개 안 하면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조건은 회개야. 즉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창녀나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시험을 쳐야 돼요. 이 느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들은 다 본인들 나름대로의 성경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으니까 예수의 가르침이 새로워요, 안 새로워요? 엄청 새롭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야, 나를 저 세리와 창녀들처럼 되지 않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의 복도 없는 저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희 다 똑같아. 그죠? 야, 그리고 이 비유가 있잖아요. 9시에 오나, 여러분 잘 알고 있죠. 11시에 오나, 1시에 오나, 3시에 오나, 5시에 오나. 똑같아. 이거는 언제 믿어도 그냥 똑같이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야말로 정말 성경에 대한 오해이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일찍 와서 일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아.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죠.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 그동안에 시험 준비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시험 범위가 바뀌었는데 더 먼저 본 거예요. 이거예요. 시험 범위가 바뀌었어. 회개야, 회개. 회개라는 과목이 들어왔어요. 근데 회개를 사두개인 바리새인보다도 누가 먼저 하면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면 겉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먼저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먼저 나오면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 금식하면서 야 저놈들은 왜 금식 안 하냐.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가서 헌금하면서 야 저 가난한 사람들은 복도 못 받아서 헌금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시험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코란도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코란은 구약의 이야기에다가 예수님 이야기까지 덧붙였는데 다 가위질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랍인들을 위한 종교로다가 딱 탈바꿈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연구를 해보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믿는 거지.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연구를 해보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르니까 지금 이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좀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우리 그 다른 현실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종교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내려놓고 순수하게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정말 맞는 건지 그죠? 우리 교회들이 조금 왜곡시키긴 하지만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을 왜곡시킬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이 순간만큼은 정말 우리 신앙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예수께서 왜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냐 하면 그분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준 것뿐이다 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 뭔가 새롭게 창조한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왜 새롭게 느껴졌다고요? 그동안에 잘못되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대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그런 식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걸 꿈꿨을까요? 어떤 놀라운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민족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로마처럼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로마처럼 되는 거.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기독당을 만들어가지고 이종필도 국회로 가고 여러분들 중에서 몇 명도 국회로 가고 우리가 가가지고 기독교 안 믿으면 다 감옥 정말 다 바꿔. 예? 기독교 안 믿으면 다 감옥. 성경 안 가르치면 학교 폐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할례 받고, 맞아요? 우리도 그거 믿었으면 지금 다 할례 받아야지. 그죠? 우리도 전부 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안식일 지키고, 그죠? 유대인들의 표지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철저하게 굴복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신앙에 굴복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즉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시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좋은 윤리적 가르침을 얻기 위한 거라면 기독교를 정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은 분명해요.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기독교를 믿지 말고 좋은 종교를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부처는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던 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티베리우스 같은 황제, 예수님 태어날 때 아우구스투스 같은 황제, 그죠? 그 다음에 저 일본 천황, 중국의 천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류의 정신병자가 예수님이죠. 만약에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러나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건데 그렇게 기록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다?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 다른 어떤 종교에도 작동하지 않는 시작점이에요. 창조로부터 기원하는 거죠. 창조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계시하셨다가 그 절정에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이 인생의 깨달음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철학자들의 책을 좀 공부를 해봤습니까?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왜 그렇게 진단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답을 내요, 철학자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조금만 성각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만들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수천 년을 걸쳐서 예수에게서 완성된 이 기독교 신앙은 도대체 우리의 머리에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한 사람이 만들어냈다. 성경은 그래서요, 수많은 서로 충돌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딱 봐도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만들었으면 공룡 이야기를 꼭 넣었을 거예요. 나는 공룡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분명히 내가 성경을 개작하려면 창세기 한 4.5장점에 내가 공룡 이야기를 넣어봤지. 공룡 이야기 넣어. 그 다음에 내가 노아의 홍수가 어땠는지, 그때 한국은 어땠는지까지 내가 분명히 넣어. 내가 그때 세상은 하나로 붙어 있었는지, 이렇게 대륙이 떨어져 있어서 여기는 도대체 홍수가 여기까지 안 왔는지,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을 넘기 힘들어가지고 딴 동네는 안 가는지 내가 거기에 넣는다 내가 거기다. 그러나 수많은 빈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난 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인 거 난 빼고 싶어요. 왜? 이것도 질문을 많이 받아요. 물론 내가 내 책에다가 설명을 해놨어요. 왜?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얘기는 빼고 싶어요. 왜?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가 아유 물고기까지 살려줘라 이게 더 좋은 거지. 사람을 죽여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쵸?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유 누구나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내가 이렇게 쓰고 싶지 선택하신다 이런 얘기는 내가 빼. 내가 만들었다면 난 선택 교리를 당장 뺀다고. 도대체 이게 하나하나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디모데 훈련하다 보면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를 알다 보면. 근데 여러분 대체로의 질문이 내가 이미 수백 번 들었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들을 점점 책으로 원고로다가 자꾸 남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을 감당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아니면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유대 문서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협력해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이걸 잘 모른다는 것이 좀 흠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요. 저는 평생 동안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내가 더 납득할 만한 것이 밝혀지면 계속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것이고요. 사실 나는 여러분들보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신앙의 체계 같은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난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뭐 이걸 위해서도 좀 맞을 수도 있으니까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아니면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회의하고 더 먼저 고민하고 아마 더 먼저 아니지 않을까라는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마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예요.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그리고 온 인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고상한 깨달음을 얻거나 어떤 인생에 대한 사상체계를 정리하지 않아요. 사실은 기독교만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운 신앙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모든 철학자들은 처음에 제1권에 이 세상을 어떻게 만물을 바라봐야 되는지 하는 얘기들을 해요. 쫙 정리. 세상에 대한 뭐 음양, 오행설 뭐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우주는 어떻게 형성되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사회는 어떻게 돼야 되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죠. 보통 철학의 책들은. 예수님의 이 성경책은 정말 개품없어요. 그리고 아니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도 어떻게 사고공서가 조금씩 달라. 아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이걸 만들었으면 이거네 제대로 내가 이거 좀 바꿔가지고 막 편집해가지고 제대로 사람들이 의심할 만하면 싹 다 바꿀 텐데 손댈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 성경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이걸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 별별 방법이 다 있었는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한 면에 몇 글자가 있는지까지 꼭 밑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후대에 넘겨줬어요. 절대 한 글자도 집어넣지 못해요. 몇 줄에 몇 단어에 몇 문자인지 그거를 다 내 쪽마다 기록해서 다른 사람들이 후대에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어요. 정말 이거 정교하게 보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원문 그대로거든요. 근데 그 원문이 우리에게 얼핏 보면 많은 궁금증을 주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체계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인식하셨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보내진 아들이다. 마태복음의 비유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온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신의 아들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들처럼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를 당신들이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제우스의 아들이나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그냥 좋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보세요. 이 안드레도 자기가 만난 사람을 메시아라고 했다고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그 유대인들이 다 무시하고 같은 동료 사마리아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수가성 여인도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모든 유대인의 필부들도 다 알 수 있을 만한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신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들은 구약만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결국은 올 것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마시아흐인데 그거에 헬라어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잘못했어요. 왜냐면은 대문자로 써야 돼요. 예수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유일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다니엘에 나와 있죠. 거기다가 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여기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을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세기의 유대인들은 이미 이거 갖다 논쟁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나올 것이다. 이거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모르고 있는 유대인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아구수도 황제의 칙령 때문에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려다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거예요. 아버지가 부산에 살다가 본적지인 서울에 와가지고 출산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고향은 서울인데 사는 건 계속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걸 의심합니까? 예수님이 혹시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요한복음에 이렇게 논쟁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오기로 했는데 왜 나사렛 출신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출신이 산 게 나사렛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무엘 하에도 보면은 다윗의 씨를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유대인은 다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유대인들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딱 이방인의 이름, 성경에 고넬료, 그죠? 로마식으로 읽으면 코르넬리우스. 이건 딱 봐도 오스 이런 거 들어가면 다 그리스 아니면 로마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그쵸? 예? 근데 이 사람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뭘 하고 있습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쯤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라는 나라가 동방까지 통일을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아주 많은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헬라인들을 만나서 뭐 했겠어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헬라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중에 가이사랴에 파송된 로마 군인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라는 사람. 즉 유대인들만 기다린 게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이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할 때 정말 사람들은 이제 깨닫기가 어려웠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죠? 메시아가 뭐 한다? 죽는다라는 얘기. 이거 정말. 근데 사실은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말은 구약에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꿨어요. 내용을. 죽는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쟁을 하면서 고생을 좀 할 것이다. 근데 결국은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바꿨어요. 이해 가시죠? 성경을 번역하면서 내용을 바꿨고 예수님이 살아난다. 이거는 동체 자기들의 사고 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믿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사실만큼은 언제까지 못 믿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안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우, 그 예수님이 권세를 얻어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로 마태가 이제 후에 그 예수님은 내가 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보니까 어떤 분이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왜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이거 왜 생깁니까? 이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이 죄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합니다. 또 왜 우리가 당합니까? 이 세상에 죄가 있다. 물론 누구 때문에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 세상은 전부 다 여러분이 음주운전 한 사람에게 사고를 당했다. 이것도 전부 다 이 세상의 죄입니다. 하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작게 말하면 내가 부부싸움한 이유도 죄 때문이지만 크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함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겼죠. 그럼 반대로 환원해서 얘기하자면 그 모든 죄 때문에 파생된 문제들에 대한 모든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에게 집약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옛날에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애 준비물 사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쌀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기름이 떨어졌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한대요. 딱 한 가지로 뭐가 떨어진 거예요? 돈이 떨어진 거지. 돈은 떨어지니까 이게 없는 거지. 돈이 있으면 준비물도 있고 기름도 있고 쌀이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 이유를 구차하게 많이 얘기하지 말고 하나로 귀결시키자는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죠.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 그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이 죄로부터 파생된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서로 상처 주고 왜 자존감이 낮아지고 왜 우리는 성형수술을 해야 되고 왜 우리는 화상을 입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고쳐야 됩니까? 이게 전부 다 서로가 서로를 악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 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자기가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내가 어떻게 직장에서 굳은 마음으로 회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까? 왜 이거 안 하고 압구정동에 가야 됩니까? 악한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죄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즉 나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직장의 문화는 여전히 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핍박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우리가 열심히 전파하면 이 땅이 밝아지리라 믿습니다. 먼저 우리 범위를 좁혀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혁신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여러분의 직장과 지역사회가 혁신적으로 달라져요. 아니, 우리 교회가 혁신적으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도 나 때문에 행복할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소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좀 순수해져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까지도 요즘에 우리 국정화 교과서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 교회에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래한국이라는 잡지가 4,000원짜리가 매주 와요. 네? 여기 뭐냐면 국정화 교과서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써가지고 나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에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연 국정화를 왜 해야 되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여러분 관심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답을 우리가 쉽게 낼 수 없기 때문에 또 이게 주님의 뜻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과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느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주님의 뜻이다 해가지고 그분을 열심히 찍었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먼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문제들은 결국은 죄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밑도 끝도 없는 소망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앞에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믿습니까? 뭘 믿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뭘 믿으라는 거야? 앞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다음에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때 좀 더 버릇이 없었으면 손 들고 물어봤을 거예요. 목사님 뭘 믿어야 됩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목사님? 나한테 믿음의 내용을 왜 한 가지도 안 가르쳐 주시고 무조건 잘 된다고 하십니까? 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죄에서 파생됐고 그 모든 문제는 예수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건강 문제도 사실 우리가 마음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잖아요. 모든 문제가 물론 우리가 우리의 건강이라는 건 우리가 결국은 죽는다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죠? 이 한계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저는 예수를 통해서 나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절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제 확실히 증거되셨습니까? 바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확증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우리에게 알려져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그거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난 그 예수 같은 사람 모릅니다 하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뛰고 놀라워요. 며칠 전부터 이 설교를 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대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라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가르치셨습니까? 안 가르치셨습니까? 가르치셨죠.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알기 어려웠어요. 왜요? 이미 이들은 유대인들의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옛날에 너희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 했었잖아. 잘 기억해봐. 내가 너희한테 분명히 여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또 다른 관용어입니다. 내가 구약을 설명하면서 바로 그 구약 성경에 게시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나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걸 너희한테 얘기했었잖아. 근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유대적인 욕심, 너희들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너희는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승리했을 때 한 자리씩 해먹으려고 했었잖아. 특히 너 요한하고 야고보. 너네 그랬었잖아. 그리고 너네 다른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가 찾아왔을 때 엄청 샘내고 부러워하고 그랬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지금 내가 죽어서 살아난 이거야 이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지어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수천 년의 스토리를 예수님이 지어냅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몇 사람이 이걸 만들어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바로 그 정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는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임해요. 그 회개가 임하면 뭐가 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와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계시되고 이 세상에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그죠? 전파될 것이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죠. 한번 의심해보세요. 밤에 가서 아니지 않을까? 아니지 않을까? 부활도 안 한 거 아닐까? 뭐 한번 다 의심해보세요. 그리고 저하고 한번 이곳에서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 다 의심을 해봤는데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참 이게 복음을 한마디로 전하기 어렵겠죠. 한마디로 전하기. 왜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게 단순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여러분에게 좀 공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이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도저히 가짜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저의 증언입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더 공부하고 더 면밀히 성경 본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왜 진짜인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몇 명이 아직 그렇게 확신되지 않는데 다시 또 하죠. 왜냐면 여러분 우리 계속 볼 거잖아요.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종교의 시작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앙,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유일한 신앙의 정점이자 끝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너무나 독특하죠. 모든 신앙은 한 명의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어떤 일단의 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시작했다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독교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밖에 이건 도저히 말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세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뛰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는가 날마다 좀 고민하다 보니까 어제다 새벽 2시까지 이 생각을 하고 책을 읽다 잤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좀 더 연구할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좀 더 성장을 하겠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외에 어떤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1500년 이상 인류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이 믿음 이외에 어떻게 참된 신앙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시고 있는데 우리 소망을 좀 가지고 있겠어요.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그분은 아까 말했던 대로 쌀이 없고 기름이 없고 아예 준비물이 없을지라도 그에게 돈이 주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듯이 가정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삶의 비전의 문제가 있고 인생의 방향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이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계속 가르쳤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제활동하는 동안에 열심히 경제활동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자기의 스펙과 이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열정을 다해서 투자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방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길을 누가 제시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